쓴뿌리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그 구체적으로 첫 번째 치유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 유형의 사람을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9가지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정도가 약할 수도 있고 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각 개인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편의상 9가지 영역으로 묶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1번이겠죠. 1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2번은 희락인데요. 희락은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화평은 투쟁가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인내는 완벽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자비는 이용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양선은 유약한 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충성은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온유는 권력 추구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절제는 충동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 9가지 인격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쓴뿌리들을 치유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중심주의자인가? 자기 중심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물론 모든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밖에 몰라요, 사실은요. 남을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3남매니까 먹는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있으면 우리 3남매가 호시탐탐 더 먹으려고 막 노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데 아주 맛있는 거를 부모님이 갖고 오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그랬는지 저희 동생이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둘 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맛있는 걸 놔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범인을 찾기 위해서 1번, 2번, 3번한테 치조를 시작했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니네밖에 모르냐? 이제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맴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어린 시절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밖에 모르냐? 우리밖에 사실 모르죠. 근데 이렇게 예수라도 믿고 사람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내가 모든 것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 이건 좀 변형될 수도 있겠죠. 내가 모든 것이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더 우월하다는 생각하는 데서 만족을 갖는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사실에 만족을 느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지. 더 탁월하지, 우월하지. 이런 데서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면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암논이 등장하는데, 이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다윗이 아주 사랑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맏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암논이 굉장히 제멋대로였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의 동생 이제 다말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겁탈하고 나서 다말을 완전 내쫓아버려요. 겁탈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냥 결혼했으면 그것들이 많이 상쇄가 됐을 텐데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완전 폐인처럼 돼버리잖아요. 큰 상처를 입고 마음에 이 쓴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여인의 생애를 완전히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 동생 아닙니까? 근데 인생을 망쳐놓은 거죠. 완전히 철저한 자기 중심자의 모습을 암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망쳐지건 말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또 역사 속에 자기 중심자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독재자들,
절대 군주들이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루이 14세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루이 14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프랑스의 최전성기를 누린 그런 왕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뭐죠?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사람이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베르사유 궁전은 뭐 전체의 뭐 일부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이 좁은 공간만 남아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래도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잖아요. 이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태양왕. 그러니까 절대 군주로서의 그런 위엄과 그런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백성들 마음에 분노의 쓴뿌리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권력과 부를 손에 쥔 자기 중심자들을 향한 민중의 분노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 구호가 뭐냐면 짐이 곧 국가니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통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군주제 사회니까 임금이 자기를 국가라고 부르는 거죠. 국민들은 자기의 신하이고 종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국민들의 마음에는, 백성들 마음에는 이제 쓴뿌리가 쌓이게 되고 결국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중심자들의 이제 생활 양식인데요. 첫 번째, 자기 중심주의자는 모든 일이 자기 주도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거쳐서 자기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그 20대 교육전사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그 이전에 있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바뀌었는데, 그 이전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목사님이 그냥 막 단어 하나, 철자 하나 이거 틀리는 걸 용납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목사님이 시작을 하고 끝나는 것도 목사님이 알아야 되고 모든 마무리도 자기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뭐 개척교회 아닌 이상 다른 성도들도 있고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혼자 다 하시려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다, 피곤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자들은 모든 일이 자기 주도로 돼야 돼요. 이게 자기가 주도 안 되면 그때부터 심각하게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일을 절대로 맡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남에게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의심해야 되고 불안하고 못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남한테 절대 일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분에 넘치는 심각한 자기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자는 자신의 성과를 과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큰 거 해냈다. 나 이렇게 큰 거 해냈어. 그게 막 작은 거를 막 크게 이제 떠벌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자기 평가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은 강하게 내세우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은 굉장히 약한 것이죠. 젬병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관계적 기생물이 됩니다. 요즘 그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기생수 유행하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볼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게 기생수거든요. 사람에게 귀생을 해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만화든 뭐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적 기생물이 뭐냐 하면 남이야 주건 말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기생충과 같은 겁니다. 그럼 기생충이 그런 거잖아요. 동물에 들어가가지고 양분을 빨아먹고 자기는 이제 살아남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적으로 기생충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익은 다 빨아먹는데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자기 중심자들의 생활 양식입니다. 네 번째는요, 건전한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건전한 자기 희생인데, 자기 중심주의자는 희생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자기 중심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게 됩니다. 이들은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을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중심주의자들은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적인 대상, 내가 친해지고 함께 무엇을 같이 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이용의 대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물만 딱 빼먹고 떠나버려요. 그런 인간관계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할 수가 없죠. 상대방한테 이익을 얻는 순간까지는 계속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관계를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쓰는 용어로는 손절한다는 거죠. 손절.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순간부터 손절이에요. 손절. 손절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째는요. 깊이 있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붙질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내가 좀 손해보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그래. 상대방의 이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면 이게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6번째는요. 인생을 비뚤어진 렌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자는 이 부정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늘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는데 이 삐뚤어진 안경을 쓰니까 늘 고든 것이 구부러져 보이고 구부러진 것이 굳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입니다. 자, 이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다윗이 한창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인데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가 너희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우리들한테도 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냐면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많아. 이렇게 비꼽니다.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다윗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꺼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치려고 가잖아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아비가일을 만나죠.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죽을까봐 중간에 이제 길을 막은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먹을거리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 갖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 남편이 미련해서 그런 거니까 좀 살려달라고 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분을 삭히고 돌아가게 되고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굳어가지고 돌처럼 굳어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아비가일이 누가 됩니까? 다윗의 부인이 되잖아요. 자기 중심주의자들은 비뚤어진 렌즈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볼 그런 해안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양떼를 지켜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 7번째 자기 중심주의자들은요. 비현실적인 굴레에 매여 삽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공중에 붕 떠서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남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것에 만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공중에 이제 붕 떠 있습니다. 내가 최고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됩니까?
예, 이 땅 위에 발을 디딛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시야는 하늘을 향해 있지만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은요, 안정이 안 돼 있잖아요. 붕 떠 있어가지고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상만 생각하고 공상에 빠져, 망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야지만 건강한 정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는요. 이 종교적 망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망가진다. 기독교인은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기독교적인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사이비 예언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사이비 예언자의 한 10배 반은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숫자를 뭐 조사한 적은 없으니까요. 한 반 정도는 종교적인 망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안 들려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죠. 내가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상당한 부분은 이 종교적 망상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환청을 듣게 됐는데 이 환청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으로 들려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 성경 말씀을 내 귀에다 대고 야 재승아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우리가 틈틈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에다가 막 이렇게 확성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깊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근데 그런 극소수의 예를 들고서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건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건강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강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 망상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 안에서 울려 퍼지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혼자 착각하는 건 좋아요. 아무런 해로움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때부터 이제 해로움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하나님 음성 듣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주의자들이 종교적 망상에 빠지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공갈을 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너 잘못될 거야? 너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공갈을 쳐요. 그렇게 공갈을 치는 건 여러분 100% 그냥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에게 공포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겁을 주고 공갈을 치고 공포를 조성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 엉뚱하게 거기 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가장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네가 이거 잘못하면 저주받을 거야. 자손들이 잘못될 거야. 그렇게 공갈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버블버블 떠는 거죠.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마. 뭐 남쪽에 뭐 집을 세우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은 겁을 엄청 줍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달력에다 다 표시해. 달력에 손 없는 날 이렇게 다 표시해. 여러분, 안 믿는 분들 그 달력 보셨어요? 손 없는 날이 다 달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한 날이 표시되어 있고, 그렇죠? 무슨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손 없는 날 굳이 뭐 이사 안 가도 되잖아요. 아무 날이나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날 가면 이사 가면 얼마나 좋아요. 동쪽에 못을 박아도 되고 서쪽에다 못을 박아도 되고 남쪽에다가 못을 박아도 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뭐 영화를 찍고 시작하면서 돼지머리에 절을 안 해도 됩니다. 배를 출항하면서 고사 안 지내도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망상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망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도 종교적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종교적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적 망상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요. 그래서 늘 이 현실성, 망상이라는 건 현실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현실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이 종교적 망상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중심주의라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낮 예배 설교 본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자는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방향이 완전 달라집니다. 한쪽은 높아지려고 한쪽은 낮아지려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한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지위가 높아서 사랑한다. 집안이 좋아서 사랑한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만족, 자기 실현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만족스럽고 내 욕구를 채우고 그런 사랑이죠. 근데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동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형제형입니다. 이 사랑이요,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되면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었어. 그럼 지금은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결국 그거는. 사랑할 것이다, 사랑했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애둘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현재의 형일 수밖에 없죠. 과거에 사랑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에 사랑할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지금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치유인데요. 이 자기중심주의자는 참 사랑의 실천자를 만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와 디도가 등장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만나게 되면 자기중심주의자의 그 쓴뿌리가 치유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디모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이렇게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아는 자, 사정을 진실이 헤아리는 자, 생각하는 자,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아는 자, 이게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26절 30절 우리 여자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네, 이건 디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디도가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걱정할까봐 염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헌신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디모데와 디도가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주의라는 자기만 아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쓴뿌리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너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사랑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된 것이죠.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주의자는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쓴뿌리가 치유된다. 참 사랑은 섬김과 희생의 생활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안전한 관계를 맺는다. 자기중심주의자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를 만나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안전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의 실천은 안전한 인간관계에 근거를 둔다. 이 안전하다는 것은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무슨 뭐 폭력이 오가고 이런 안전함이 아니라 믿을만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을 이제 신뢰하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나 또 믿고 나서나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안전한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에게는 내 속사정을 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얘기해도 그분이 소문을 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그것이 이제 안전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근데 안전한 관계는 이런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A와 B가 둘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주의자예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면 안전한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협약을 하고 조약을 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에 손해가 끼치게 되면 손절을 해버려요. 등을 돌려버려요. 배신을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안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 아무리 뭐 많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가 남에게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우리 주님만 들으시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속 얘기를 해도 그분이 내 비밀을 지켜줍니다. 안전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종교 제도가 가톨릭에 보면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만약 신부가 성도의 그 고해성사를 듣고 그걸 다 예를 들어서 자기 본당의 성도들한테 그걸 다 말해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들은 얘기를 말해주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마 그 신부는 제가 추측컨대 마음이 지옥일 겁니다. 맨날 다른 사람 비밀을 듣고 그거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신부님들을 보면 되게 불쌍해요. 저기 인간적으로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닌데 어떻게 저걸 짊어지고 가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남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안전한 관계가 돼요.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를 만나야만 안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변에 자기 중심주의자가 있다면 세상의 이야기와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저주의 세상, 결핍의 자리에 오셔서 축복과 풍성함으로 채우신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안전한 관계이다. 자기 중심주의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야만 치유가 가능하다. 여러분, 뭐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기 중심주의자들. 그 정도가 뭐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건강한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만 치유가 됩니다.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치유가 됩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안에서 치유를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쓴뿌리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기 중심주의라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손절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주의자에서 이타주의자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의 이 쓴뿌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